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에 나눔의 시간을 같이 가져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 동물농장 놀이 흉내내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때가 많은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과 동물 울음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꿀꿀. 한번 해볼까요? 송아지 하자. 아이들은 음메 했습니다. 선생님 또 오리 하니까 꾀꾀. 네. 장난기가 발동한 이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오징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징어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거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함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이렇게 시켜보면 짐작이 가죠. 아마 그 아이는 TV에서 오징어를 얼굴에 이렇게 덮어쓰고 어느 집 앞에 가서 함 사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하니까 함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유추가 된 거예요. 어떤 사물들을 바라볼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바뀌면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문득 여러분에 대한 과거에 관계했었던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내 이름을 듣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나를 보고 무엇을 말할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듣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할 텐데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간성을 조금씩 더 다듬어 가야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이름을 들을 때 그분 그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끔씩이라도 비춰졌으면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 그분을 보면 꼭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는 그런 온유한 그런 성격, 인격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깊은 영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양극단의 인성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 그 안에서 똑같이 공존한 분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외향성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는 자신이 괜찮은 존재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내면에서 가지고 사는 분, 또 외부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활동하신 이러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영역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때로는 식사를 겨를도 없이 사람을 만나셨고요. 세리와 창녀도 만나셨고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분과 그런 평파, 높고 낮은 이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정말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맺으신 분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외향적인 그런 분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향성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던 분, 이게 내향적인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찾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내적인 이런 교제를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과 내향적인 그러한 것들을 조화를 이루시면서 사신 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러한 내향적인 성품과 외향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네 가지의 심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어요. 네 가지 심리적인 기능.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이 융이라고 하는 분은 각 사람에게 이러한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감각 기능, 하나는 직관 기능, 하나는 사고력의 기능과 또는 하나의 감정의 기능,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융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융은 이 네 가지의 심리적 기능이 그 사람을 잘 조화를 얼마만큼 이루어가면서 살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 것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감각 기능이거든요. 내가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현상, 이것대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기능이 감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감각, 이것을 바로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고력인데 생각하는 기능이죠. 사물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런 기능이 바로 이러한 사고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감정인데 뭔가를 보고 만지고 하는 이런 느낌의 기능을 감정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살지 않으시고 완벽한 네 가지의 기능을 조화를 잘 이루시면서 사신 분이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또는 그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 이것이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러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작은 누룩이 반죽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반죽의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열심을 보고 천국은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먹고 또 입히고 모이를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새들은 다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인 우리를 설명하고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꽃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 이 감각세계에 대해서 참 뛰어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관 능력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마치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영원한 이 세계를 마치 보는 듯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뛰어난 사고력의 기능도 가지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 참 뛰어났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보면 예수님은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처럼 들렸다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옳다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자고 이스라엘인으로서 속국받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런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몰릴 판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반정부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낙인을 찍어서 로마에 고발할 그런 예정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손에 로마 동전을 들고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췄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책잡아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아세울 판이었던 그 질문 앞에 꼼짝없이 당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질문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항복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와 함정의 덫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고와 논리에 뛰어났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감정면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긍휼히 여기는 감정, 그리고 또 분노하는 감정, 환자를 바라보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렇게 감정을, 슬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이런 감정.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슬픔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울면 안 되잖아요. 울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사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이름만 신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손으로 만든 목석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아픔에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 말하기는 쉬워도 한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은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깊은 감정적 공감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각 기능만 뛰어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직관만 뛰어난 사람은 무엇을 봤다 말하고 미래가 어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기를 읽습니다. 사고력만 뛰어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감정 기능만 발달한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네 가지 기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요셉은 예수님과 마음이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앞에서 대면할 때는 몰랐는데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그냥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니다.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겪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 이 때가 우리 사람의 시간의 때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 쉬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예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요, 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는 그 시간의 때까지 인내의 믿음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비슷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요셉은 뛰어난 지성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심으로 이 요셉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자꾸만 키워가게 하셔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결단력도 주셔요. 요셉은 7년 풍년이 들고 10년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려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직관 아닙니까? 요셉은 탁월한 판단력으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산물을 모아서 잉여 농산물이죠. 남는 거. 그것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이 백성들을 먹이는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이러한 지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직관도 줬어요.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가 아니라 인생을 그 꿈과 적용을 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죠. 이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후천적으로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뛰어난 직관 기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세 번째, 감성의 사람이었다.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IQ, EQ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EQ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동창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정말 좀 잘 사는 사람 같다, 이런 내색을 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학교의 뒤쪽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좀 꼴렁꼴렁하는 사람들, 이 활동성이 좀 우리보다 남다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IQ가 높아서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죠. 이것은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Q, 즉 똑똑하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EQ, 즉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을 풍부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례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EQ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감성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감성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환경이 그를 이렇게 EQ의 그러한 지능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지만 주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에만 몰아세우면 겨우 그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뭐 교수나 연구자나 이런 정도 되지만, 물론 그게 겨우가 아니죠. 그런 것도 훌륭한 한 부서인데, 그러나 좀 이렇게 돈도 벌고 활동성이 있고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EQ가 또 풍부한 사람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좀 지식이 떨어지고 공부를 좀 게을리해도 너무 탄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감성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키워주셨어요. 요셉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물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오늘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형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 처음엔 북받치는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울 수 없으니 밖에 나와서 실컷 울었어요. 나중에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애굽의 신하들을 다 내보낸 후에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어요. 요셉은 이렇게 건강한 감성에 발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감성에 발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약점도 있는데요. 자신의 감성에 충실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이 감정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점인데요. 내가 기쁘거나 내가 슬프면 주변 사람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런 동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약점이죠.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도 슬퍼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건데,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해 줘야 할 그런 의미는 없는데, 내가 이것을 조절을 잘 못하면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은 감성의 능력이 뛰어났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인식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그들과 함께 같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배려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헤아려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가족 모두를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보살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냈으니 당신들이 다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켜 줬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뜨거운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거를 갖게 해요. 노자에게 상룡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죽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죽는 날이 가까워진 스승을 방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겨줄 교훈의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스승인 상룡이 거두전멸하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노자에게 자신의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노자는 스승의 입을 쭉 들여다보면서 치아가